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수도원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디 절 같은 데, 사원 같은 데 들어가고 금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성공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청렴하게 살면서 아주 유명한 부산에 있었던 고신대 의료원이죠. 거기를 이제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바보이사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고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잘 믿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기가 쉽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되고 모양이 될까요? 요즘 들어갖고 아주 신문과 방송과 여러 여론은 항상 요즘에 거의 교회를 공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문제가 됐는데, 신천지 이단 종교가 문제가 됐는데 교회를 신천지 이단 종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론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것이 맞을까요? 당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모델이 다 다르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모델을 잡는 것, 모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마다 다 그 인용을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사람 그 예화를 사용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록펠러 같은 사람?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델 삼아갖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고 들어가고 찾아보면은 또 아니에요. 록펠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악랄한 기업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결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범인 것처럼 얘기가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요, 이런 갈등과 이런 부딪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예배의 어떤 모범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모범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나에게 딱 적용이 되고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성공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순수하게 욕심 다 버리고 했더니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더란 말이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갖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로 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 알아서 그 안에서 다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갖고 상담 딱 받아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길. 가장 먼저 학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성공하는 그 안에 기독교 색깔을 씌웠을 뿐이지 정말 믿음으로 가갖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델하고 아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델적인 거는요, 흠이 없고 틈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공부에도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서 능력을 받아갖고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이런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그런 모델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어쩌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몇 명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다니엘도 솔직히 보면요, 그런 모델도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죠. 다니엘의 과정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자로 세웠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더라라는 얘기예요. 뭔가 성공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결핍된 사람들.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잘못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모델이 사실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모델을 잡고 모델을 삼는다. 간증을 들으면 간증한 사람이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실된 간증일까? 여러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요, 가면을 쓰려고 그래요. 나의 민낯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민낯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가면을 써요. 그 가면은 뭐냐면 내가 닮고 싶은 어떠한 모델들이에요. 내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나의 민낯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내놓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깊숙한 속에 있는 걸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자세와 어떤 기도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학습되어졌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면 좀 틀리겠죠. 이 기독교적이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저 사람이 모델이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인자하고 뭔가 자비가 많고 뭔가 용서도 잘해주고 뭐 이런.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사람의 시각의 문제예요. 사람의 시선의 문제예요. 미국과 한국에 굉장히 유행을 한 설교의 패턴과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2000년부터 이거를 이제 뭐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련의 이제 뭐 설교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영신학 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들어보셨나요? 적극적 사고방식. LA 쪽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제 크리스탈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외쳤던 거거든요. 그게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것도 근 한 10년 넘게 유행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또 이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또 번영신학, 번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을 막 찾아낸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출판됐던 책들도 다 그런 식의 책들이에요. 예수 믿고 번영한 사람, 번영한 사람, 잘된 사람, 부자 된 사람, 예수 믿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어쩌면요, 우리 속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나도 잘 알지 못하게 그러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자기 부인을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와요.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은 고민을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 가르쳤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셔요. 베드로가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변화산이라는 데를 가세요. 변화산. 이 변화산이 어디냐? 왜 변화산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산에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변화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산이 어디냐면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헬몬산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가르쳤었던 이제 교부들을, 속사도 교부들 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그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갈릴리의 다볼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쭉 올라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렸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고요. 헬몬산이라고 그러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려서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거기를 들렸다 내려오신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여정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가셔서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딱 3명만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을 딱 데리고 가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 장면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물론 다 데리고 가서 산 밑에 다른 제자들 놔두고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6일간 지나갔을 때. 모세도 딱 6일간 엿새거든요. 모세 때하고 딱 연결이 돼요. 엿새라는 시간, 그리고 3명의 증인. 모세가 데려간 사람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3명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 제자를 데려가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다볼산인지 헬몬산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구름이 쫙 낍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이제 상상이 되고 이게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산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엘리야는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둘 다 시내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도 불러요. 이제 이름이 2개인 산이죠. 이제 그 산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다 뭘 봅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인가 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전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요, 광야로 가셔요.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있게 되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예고도 하시고 이제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영광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준 것이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보여준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엘리야의 초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모습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3 제자가 보자마자 알았겠죠.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는 어디서 죽었죠? 모압산에서 죽었죠. 거기서 죽었지만 모세가 거기서 장사 지냈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도 죽었다고 하고 장사 지냈지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을 거다. 이런 전승이 있대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못해갖고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전승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을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고 높은 산에서 시내산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뭘 받겠어요? 이곳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제자들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시험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견뎌냈고 인내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봐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고 전쟁통에 그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해서 미리 넘어져 버리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우울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왜 오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영광 앞에서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난 자체는요, 저주의 형벌이지만 천국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영광이기도 해요. 표현이 좀 어렵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고 천국에 이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실수하고 문제투성이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승리하게 되고 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갔었던 길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상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욕심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인격 교육을 받아 자라나고 어려서부터 뭔가요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척하는 거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정하세요. 바르게 인정하세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고쳐가면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이 세상에 나를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을 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바르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지역에서 유명한 거부가 되죠. 큰 부자가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가난했을까요? 그 사람이 부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졌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해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어주시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많은 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무엇을 모델로 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유하게 되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방향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가난해도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경제에 평안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부자가 돼도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실 일에 따라 그것들을 움직이고 운행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전 세계가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 활동이 다 무너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IMF보다 더 심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큰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IMF 때 있었고 2007년, 2008년에 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왔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가 이제 모기지론 그거 갖고 문제가 왔었고 또 10년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을 하실 거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해요. 어쨌든 이제 새 제자들은 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오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이 있게 된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했죠.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증거한 분이 누구이며 선지자가 증거한 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시편이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예요. 이 묶음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이 되고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게 이제 시편이고요. 아가서까지 나오죠.
아가서, 에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이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그 선지서라고 불러요. 한글 성경에 있는 이제 뭐 역사서라고 표현된 거 있죠. 역사서,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들은 이제 유대인의 분류 속에서는 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사실 이 분류가 맞아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 기록이 아니고요, 예언서거든요. 이 역사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미래의 예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서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기 예언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갖고 이제 생각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거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 예언하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고난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 예언들에 대한 성취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첫사람이었었던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될 거고, 그러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성취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당시에 보면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고난과 영광. 모세의 고난을 잘 아시죠?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잖아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갔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광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영광이 준비됐어요. 이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 이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받아 먹고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거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막상 만나게 됐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과정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는데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본 제자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천국을 우리는 맛보면서 가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처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또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여기서 내가 천막을 3개 짓겠습니다. 초막이 천막이거든요.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텐트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 3개를 짓재요.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고난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이 초막을 짓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성전도요, 돌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현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기 들어가세요.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 초막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막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초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를 다 지시를 하셨잖아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길이로 하나하나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짓도록 만든 게 성막,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오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집,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의 집.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했었던 그 성막, 신의 산과 같은 높은 산에서 신의 산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니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2가지를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성막을 집시다.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3개를 짓자고 그래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는요, 이 장면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장면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로만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로서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셋이 서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서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는 이 3분이 서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에 관심도 없고 무슨 이유로 거기에 나타난지도 관심이 없고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뜻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직전에 말씀하셔서 자기가 책망받았던 거기 내용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장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제자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증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이며 예언의 성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었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모습이 이 실상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의 실수들. 이런 반복적인 실수, 베드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죠. 이 반복적인 실수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결과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실수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많이 할 겁니다. 아, 저는 이런 실수 안 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이고 죄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달라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데 그 고장난 시계도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잘못 맞춰진 시계는 평생을 두고도 맞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고장이라도 났다면 하루에 2번은 맞을 텐데 하나님과 시간이 2번은 맞을 텐데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요구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늘 시간을 맞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또 실수했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진짜 꼭 나를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죄성의 이 결과예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실수 없고 잘못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잘못 없는 척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실수하게 돼 있고 잘못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놓고서 아닌 척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과 정말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핑계거리를 만들어갖고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숨 쉴 수 있는 도망칠 구석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잘못한 거, 내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죄를 져도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율법 회개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다면 법적으로 그러면 죄 져도 죄가 아닌 거잖아. 그리고 막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좋다고 안 하세요. 야고보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야고보가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요한일서도요. 요한이 보낸 편지잖아요. 요한에 3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예요. 이제 지역에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면 전서, 후서 이렇게 했는데 3번에 걸쳤으니까 1, 2, 3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요한이 사역하는 지역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자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 앞에 죄 없다.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고백해요. 시편 51편에 나오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서보세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 말이 딱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내려옵니다. 소리가 나요.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래요. 예수님이 진짜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요. 엎드려요.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왜 두려울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요, 영원한 우주 공간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 우주 공간 앞에 내가 딱 섰다면, 와,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와, 무섭다 하겠습니까? 엄청난 폭풍과 태풍이 불어닥치는 한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태풍의 눈을 바라보면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무섭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사람들이 좀 이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된다면요, 사람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새우가 놀고 있는데 옆에 고래가 지나가면요, 새우가 겁먹겠습니까? 안 겁먹겠습니까? 이제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난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보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개미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계세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고백이 되고 회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번개가 눈앞에서 쳤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완전히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의 그동안 가르쳐왔고 그동안 추구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내려놨어요.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거의 인문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교하기 시작하고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어느 날 제 자신이 발견됐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싹 보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요,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괜찮은 척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다 막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괜찮은 사람답게 기도하고요, 기도의 내용도 미사오고를 막 표현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제가 자신이 죄인으로 딱 깨달아지고 발견되니까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요, 제 자신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됐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 이후에 제 가면이 벗겨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언젠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재워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인간관계를 대했는데 그 줄이 다 끊어져서 느슨해져 갖고 그냥 편안해졌대요. 저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이제 벗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진실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하죠. 뭐 사람이 금방 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70몇 년을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길이구나 하고 간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가면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되죠. 베드로도 많이 실수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서도 베드로가 많이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세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쨌든 들렸어요. 구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아주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주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과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우리의 모델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러면 뭔가 확신이 차 있고 기쁨이 오고 뭔가 이렇게 불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일부의 어떤 감정을 주신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정상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두렵고 존경하게 되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세요, 저희 들어가세요. 예배 때는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만나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를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모세가 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모세로 나타나신 분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게 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이 목격한 신비한 장면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까닭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두 일어나고 예수님만 남은 것을 봤어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거기에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율법의 조항도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없고, 어떤 선지자의 신비한 가르침과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기적을 만나도 그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 될 수 없어요. 죄를 씻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해 갖고 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막 자꾸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뭐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리고 들으면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나타내셨는가를 좀 찾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 영광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 마음에 오셨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꽃이 피어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으로써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뭐 번영한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뭔가 긍정의 힘 이런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누려나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길이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오직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목격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기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엘리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어요.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고난을 예고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확실하게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보세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더라도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가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 기도라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가는 어떤 전염병과 이 문제들이 있죠.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고 고난에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과 과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